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사 드라마를 위해서 꼭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저기 그냥 길가에 버려진 존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필요하셔서 부르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호수아 4장에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분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기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형광펜 가지고 한번 지금부터 말씀 따라가면서 한번 쭉 볼 텐데요.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에 34장 7절, 모세가 120세에 죽었던 이유는 그는 눈도 아직 시력이 남아있고 기운도 쇠하지 않았는데 그가 120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올라간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집어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사명이 내가 끊어지면 내 목숨도 그냥 죽은 거나 진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얼른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14절 신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빌립보서 2장 14절, 네, 13절.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 다른 말로는 미션, 다른 말로는 사명을 주시고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벌써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하지, 적이 쳐들어오면, 마지막에 마귀가 쳐들어오면 다 손들고 쓰러질 사람이지,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았던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그 성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씀하시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조금도 내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관심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사명을 이뤄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사명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의 관심은 더 이상 말씀과 하나님이 아니고 환경 따라 그냥 움직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가 120세, 그는 가나안을 건너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너가지 못하고 사명을 마쳤기에 끝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은 모세에게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그 리더십이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건너가게 되고, 하나님은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1장 2절은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우리는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으려는 게 목적이지, 우리는 요거 조금 뭐 하면 내가 이제 다 했다, 사명 끝났다. 아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여정까지 가는 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지, 우리가 뭐 그냥 출애굽했다, 그냥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났다, 이걸로 착각하면 우리 신앙은 가다가 다 완수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어쨌거나 자, 그러면 1장에 그렇게 해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는데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지금 뭐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리고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전쟁 준비는 1장 3절에 가보세요. 내가 모세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선 여호수아에게 가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5절에 보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이 약속이 없이 자꾸 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와 함께 한다 그랬으면 나와도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는 받고 직장이고 가정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분명히 내 걸로는 받지 못하고 그냥 문자 속에 있는 이 말씀으로 듣고 말아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이 나에게는 사명이 아니고 나에게는 갈 이유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말씀 잊지 마세요. 주일날 어떻게 막힌 담이 헐어지고 둘이 한 몸이 이룬다 그랬어요? 김수경 집사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원수된 자도 소멸시키는 게 십자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 들으면 내 삶이 성령 안에 살라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그러지 않아서 내가 넘어지고 하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삶을 점검하는 실제가 있어야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의 한 시대에 주었던 약속이 나와는 무관하면 우리는 천국도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나에게도 주시는 약속이 될 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지 말씀 따로 문자 따로 실제가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질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냐? 교회도 다니고 다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그 모양은 있다고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고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고치신다면 나도 고치시는 거지 우리가 왜 그걸 못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으려면 온전히 믿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던 온전히 우리가 따라야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관계가 없게 되면 우리는 그냥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뭐를 먼저 살피라 그랬죠? 네? 마음을 살피랬죠. 왜요?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성찬에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살핀 후에 먹고 마시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먹는 거다.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마음이 준비 안 되니까 아무리 뭘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뭘 준비하라고 1장은 하는지 따라가 보세요. 얼른. 자, 어디로 갈 거냐면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여러분 가나안을 이제 눈앞에 있잖아요. 거길 가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무기를 준비해라, 뭐 저기에 저게 뭐 동태를 파악해라, 많은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은 1장에 뭘 준비하라는 거냐면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나가서 사는데 말씀이 없으면 다 지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라 그랬고, 그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액션이 있고 리액션이 있는데, 액션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을 행하는 게, 근데 리액션은, 우리는 리액션을 하는데, 리액션은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행동하는 액션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리액션, 반응을 보이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려면 뭐가 와서 부딪혀야 되냐면 말씀이 와서 부딪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것저것 다 있다 그래도 말씀으로 채워진 성도가 없으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뭐냐면 이단이, 그냥 사단이 와가지고 이거 다 흐트러고 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있는 성도, 말씀 있는 교회가 아무리 강조해도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7절, 8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로 가세요. 11절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흘 안에 요단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사흘 안에. 하루 이틀 사흘이니까 3일 안에 들어갈 건데 뭘 준비하라 그래요?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전략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도 주시지만 그 안에 분명한 적을 또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슬로보앗의 딸들.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분깃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우리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족보에서 다 제하여 버리게 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여, 마지막 때에 우리 아버지를 대신할 우리 딸들에게도 분깃을 주소서 해서 헤브론의 그 땅을 받게 되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1장 13절 또 준비하라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것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계속 말씀 얘기해요, 말씀. 근데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 뭐였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안식할 수 있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다시 상기하고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식 준비하라, 말씀 준비하라가 지금 있고요. 1장 17절에 가보실래요? 1장 17절.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냥 이런 거거든요.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할 텐데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서영심 집사님,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결국은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그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가 순종을 할 텐데,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순종을 할 텐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달라는 것은 당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권사님, 세상이 지금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거죠? 교회 나쁘다, 예수 믿지 마라, 이거 우리한테 핍박하나요?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한테 하나님 뭘 요구하냐면 당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거를 우리는 주보에 뭐라 그랬어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어딨냐고 지금 벌써 교회에게 물어요. 왜? 다 무너졌어. 소망이 없어. 그리고 소망이 어딨냐고 묻는데 준비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어요. 능력이 어딨냐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된 능력이 있을 때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결국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에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장으로 가볼게요. 2장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각 정탐꾼을 세우게 되는데, 잘 보세요. 가나안의 입구에 뭐가 있어요? 가장 요새였던 도시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러면 가나안에 가기까지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가나안 입성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완전히 우리의 땅이 돼요. 그래서 2장에는 뭐냐면 정탐꾼을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빼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여리고로 보내게 되는데, 그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2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듣고 이미 그 왕에게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듣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어디로? 기생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묻게 되지만, 기생 라합은 그를 숨겨주는 일이 있게 되고 한 가지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만일 마지막에 가나안에 가면 우리와 우리 가문은 구원의 그 증표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6장 24절에 가면 정복했을 때 결국은 기생 라합의 가정에 분깃을 나눠주게 되고, 기생 라합은 가장 볼품없는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다 권사님들 보면 다 기구한 삶이에요. 제가 봐도 우리 하늘 땅 교회는 멀쩡한 사람은 아예 없어. 멀쩡한 사람은 아예 오라고 또 내가 안 해. 다 병자가 오고 죄인이 오는 곳이야, 교회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의인이 될 수 있어. 왜?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있는 사람 왔다, 뭐 했다 자랑 암만 해야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냄새나는 그냥 구더기들의 모임이고 죄의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아무것도 안 해. 근데도 왜 이 교회가 돌아가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우리는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그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 보진 않았지만 붉은 줄을 내려서 지붕에서 아래로 내리는데, 붉은 줄은 우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을 붙들면 다 살죠.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죠. 문방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게 또 뭐예요? 도피성으로 연결되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도피성에 피하면 그 사람은 해할 수 없고 그는 다시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자, 그래서 갔다 온 정탐꾼 2명이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가 어떤지 다 보고하게 되고, 3장에는 그것을 듣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관문에 뭐가 있냐면 요단이라고 하는 강물을 건너야 돼. 요단강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일찍이에 여러분 표시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였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러면 2가지, 여기서 은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잠을 다 디비자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 없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나안에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잠들어 있으면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왜 3일 동안 이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냐고요.
지금 준비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냥 가서 싸우면 될 텐데 왜 여기에 3일이나 유숙했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말씀보다 앞서고 내가 가진 것, 손에 쥔 것 보고선 전쟁에 나가면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다 일어났어도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됩니까? 내가 출발해야 됩니까? 내가 저 적진에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게 3일 동안 기도했던 시간, 유숙했다고요. 우리 지연이도 이제 사회 나오면 학교 물론 복학하겠지만 이제 유학 문제 여러 가지 꿈이 있어요. 저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우리 지연이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공부까지, 유학까지, 박사 받고 올 때까지. 우리 세례 받는 날 이미 다 약속했죠? 저 아이가 돈이 없고 뭐가 없으면 우리가 부모 되고 가족 되어서 다 시집장가 갈 때까지 다 같이 돕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 또 믿음으로 살려는 애들에게 매일 우리가 주는 게 신앙 장학금. 그냥 명목상 그냥 이렇게 뭐 위로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구제 장학금 아닌 신앙 장학금.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꿈이 있고 소원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근데 날마다 지금 군대에서 전역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연이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물어봐야 돼요. 지금 묻지 않기 때문에 시대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은 아는데 묻지 않기 때문에 추진력이 없어요. 날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추진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날개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새는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1장은 말씀을 줬다면 3장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 그 사인을 기다리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3절에 가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이게 뭐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 제사장은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계열? 아론의 계열. 근데 레위 사람이 있고 레위 사람들은 제사의 일을 하는 건데 레위 사람 하면 레위 사람은 그러니까 성전 관리와 예배에서 뭐 불을 관리하고 뭐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하고 나머지 허드렛 일을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돕는데 이번에는 레위 사람 중에서도 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게 독특한 거예요. 자, 레위 사람인데 제사장인데 왕인데 제사장의 일을 하고 사울이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주신 분명한 위치와 신분이 있는데 그것을 오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 사울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아론 계열이 따로 있는데 레위 사람 제사장 그러면 레위 사람 중에서도 제사장의 일까지 감당하는 아론과 같은 그 계열의 사람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등에 불을 끄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뭐 레위 사람들이 뭐 손대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부정한 거 그죠? 우리가 그래서 민수기고 이런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성물에 손댔다가 죽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뭘 줄 때 정확하게 선을 넘지 말 것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 사람이면 레위 사람의 일만 해야 되는데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너희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가라.
그래서 역할이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레위 사람 언약을 맨 제사장과 그 백성의 거리는 얼마나 4절에 두라 그래요? 2000규빗. 문영희 권사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뒤에 백성이 있어. 그런데 그 사이를 2000규빗이면 1km에 1km. 왜 1km를 떨어져서 가라 그랬을까요? 네? 물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그렇지만, 결국은 이 안에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아무나 손대면 또 죽죠.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봤죠. 그래서 결국은 뭘 얘기하려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언약을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1km 정도를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넘어서거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맨 제사장들과 1km의 거리가 떨어져서 뒤에 따라서 가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장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10계명을 받아보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게 3가지인가 뭐 그렇게 나와요. 그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뭐예요? 여자를 뭐 가까이 하지 말란가 뭐 이렇게 3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뭐냐면 3장 5절도 오늘 가세요. 출발해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를 하라 그래요? 뭐를? 성결하라. 왜 성결하라는 거예요? 거기 다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 너희는 성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지 않은데 돈을 주고, 내가 깨끗지 않은데 사람을 붙이고, 이거는 여러분 다 그 사람도 죽고 그 돈도 다 헛된 데 쓰게 되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이고 마음이고 성결할 때 이걸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 오히려 내 죄 짓고 내가 죽는 일에 쓰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을 줄 건데, 너희가 아까 뭐 했어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 있었고, 이번에는 뭐예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부터 너희에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 강이 마른 땅이 되어 너희가 건너는 그 귀한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성결함으로 준비하라 그래요. 참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성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깨끗하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나의 죄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제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도 분을 내고 오늘도 화를 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완전히 가난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성결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날 하나님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저 오늘 여러분 설교 원고 타이핑 칠 시간도 없었어요. 저기 원주 가서 종일 뭐 어머니 막 6시에 출발해서 오전에 어머니 마치고 아버지 오후에 1시 반에 또 외래 가서 막 이거저거 정신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늘 말씀 아침에 읽고 늘 읽고, 오늘도 와서 타이핑하다 다 걷어치고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 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결하지 않고 거짓됨이 있고 내 안에 더러움이 있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것을 줘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
그래서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갈 텐데 너희는 성결함을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6절은 제사장 언약궤를 앞서 건너게 하고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라. 그래서 백성은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그 자리를 놓치지 말고 가라는 거죠. 말씀을 받는 자지 말씀보다 앞서서 살아가면 안 되고 항상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 성결교에서도 제가 잘하고 다 했어요. 장로교 지금 목사가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인도하고 제가 사랑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근데 결국 교회는 말씀으로 몇 명이 서 있느냐가 중요했지 사랑도 말씀이 바탕이 아니니까 자기 좋을 때 그냥 사랑이에요. 은혜도 헌신도 자기 좋을 때 그냥. 그럼 뭐냐? 뭐는 변하지 않냐?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고 말씀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만 그 교회가 세워져요. 어제 저녁에 저기 강원도를 가는데 밤에 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고민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난 잘 몰라. 그런데 뭐냐면 그냥 간증하는 자리에 안수 집사님이 나 교회에서 자살하고 싶다고 이런 말을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코로나 이후에 자기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봐. 그래서 교회가 막 안수 집사님이 가정 앞에 목사님 왜 저 사람 세웠나 해서 교회가 지금 막 엄청나게 막 흔들리나 봐.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지금이라도 늦어도 원칙 분명히 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직분자 세우라고 하세요. 그거 회복 안 되고 사람 한 사람 나갈까 봐 붙들고 뭐 하냐고 직분 그렇게 남발하면 교회 절대 못 섭니다. 제가 그 뼈아픈 얘기를 어제 해줬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준이 분명했다. 그래서 제사장 언약궤가 먼저 가고 뒤를 백성이 따라가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 3장 8절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이른 다음에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명령이 들어가요. 요단 강가에 갔으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거기에 발을 담그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무맹물이 불러서 이 요단은 물이 넘친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거기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단강은 순종으로만 건너는 강이에요.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지금 여기에 발을 대면 여기에 빠질지 어떨지 우리는 보지 못해요.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순종은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순종은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보여주셨으면 그 다음엔 순종해야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다르지 않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만 광야 가운데서도 승리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믿음 따르고 순종 따르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는데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순종한다 그랬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데 때로는 그 믿음과 순종 중에 뭐가 있냐면 모험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가봐야 아는 나라인데도 믿음으로 그곳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언약궤를 맨 백성 제사장들은 요단 강가에 가면 발을 담그고 들어가라는 명령이 있다면 9절에는 3장 9절에는 뭐냐면 백성들은 뭐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명령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해야만 살 수 있어요. 말씀보다 앞서는 거는 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설교 때 늘 비유하죠. 열차가 있는데 말씀이 이끄는 열차와 감정이 이끄는 열차는 달라요. 감정이 이끄는 열차는 잘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탈선해요. 그래서 분명한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야 돼.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지,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나가고, 10절에는 이방 족속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13절에는 언약의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 물을 밟게 되면 밟고 멈추게 되면 요단 강 물이 어떻게 된다요? 끊어진다고 얘기해요. 끊어진다. 14장에서 15절은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16절에는 믿음으로 발을 담그자 그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마른 땅이 되면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저는 오늘 여기 17절에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쭉 읽으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서 마른 땅 위에 굳게 서고, 모든 백성이 어디까지? 요단을 다 건너는 일을 마칠 때까지. 이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다가 내가 싫으면 그만둔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사명은 뭐냐면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다 건너는 걸 마칠 때까지 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성이 그 물을 다 건너가요. 정예경 집사님, 이거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되는데 결국은 누군가가 믿음으로 내 발을 믿음으로 거기에 담그고 굳게 서서 있어야지만 남편도 자녀도 아내도 직장 사람들도 다 건너게, 그럴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마칠 때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그래서 기도는 하다 말다 이러면 아무 일도 아니고, 하려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마칠 때까지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환경 보면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마칠 수가 없어요. 저 벌써 3년차, 개척 3년차, 제가 늘 말씀드려요. 아니, 제가 무슨 신천지, 하늘 땅이 천지, 신천지라고 동네 교회가 소문내가지고 슬그머니 다 떠났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오산에 온 게 오산이다. 오산이 나랑 안 맞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3년 하루도 안 쉬고 축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 세웠는데 좋으면 따라오고 아니라 그러면 다 떠나고, 이 오산이 나랑 안 맞다. 그래서 제가 떠나려고 마음이 반이 딱 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이북 여자잖아요, 저 집안이. 그러니까 초심이 또 바뀌었대나 변질됐대나 뭐 했대나, 얼마나 그냥 저를 그냥 잡아 흔드는지, 괴로운 사람 좀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땐 세게 나오더라고요. 당신 옛날하고 바뀌었다, 뭐 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다 그러고 한 3일을 작정하고 혼자 나가서 막 아픈 속을 막 끌어안고서, 저기 뭐 교인이 있어 누가 있어, 가진 없는데 그 절반이 나갔으니 가슴이 문드러지죠. 그래도 혼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제 마음껏 벼랑 그냥 뭐라 그러면, 너 여기 선교사로 보냈는데 네가 왜 가냐는 거야. 아니, 내가 여기 국내에 무슨 담임 목회, 개척 목회지 무슨 선교사로 내가 왔다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여기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국내가 선교지고 우리 가정이 선교지예요. 그거를 그때 하나님이. 그러고 보니까 선교사가 네 마음에 들면 여기에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옮기냐? 그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날 얼마나 하나님께 깨졌는지. 그 뒤로는 누가 오면은 무조건 아니다. 난 여기 개척하고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난 절대 갈 수 없다. 그러다가 장로님 6분이 또 한 번 찾아 우르르 왔는데, 그 밥을 사준 걸 먹었으니 목사님 기도 진짜 해보시고 결단하세요. 전 안 된다니까. 밥을 먹었네? 예, 그럼 일주일 작정기도 해보고. 그랬더니 그걸 또 저녁에 와서 집사람한테 말했더니 또 변했다는 거, 저보고. 그걸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단칼에. 그래서 나 먹었어. 고기 사주는 거 먹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인정했지? 인정으로 목회하냐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호락호락한 여자랑 제가 사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뒤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순종하고 누군가가 거기에 발을 담그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 반드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물이 불어서 넘실거려도 믿음으로 발을 담그면 그 물이 멈추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칠 때까지, 오늘 3장 17절 마칠 때까지. 4장으로 건너갈게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4장 3절에 하나님이 요단강에 이제 들어서서 이렇게 건너게 되는데 12도를 취하라고 하고, 오늘 너희가 머물 그 지명이 길갈인데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서 수경이라고 돼 있나요? 수경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이 12돌을 가지고 가는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해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가보세요. 너희 중에 표징이, 이 돌이 표징이 될 건데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서 이 돌의 의미가 뭐냐고 물으면 그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 나와요. 6절에 가서 이 돌들의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21절에 또 표시하세요.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반드시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묻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못 산 거예요. 엄마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니 다 사업이 망하고 막 그랬는데 왜 가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세요? 아니 다 죽게 되었는데 왜 병상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자녀가 그걸 부모에게 묻게 해야지만 바른 신앙 가운데 산 거예요. 이 묻는 거 뭐 세상 의심되고 이런 거 묻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은 왜 그러냐? 그걸 어디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냐면,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이상하게 목사님도 양복을 제대로 입었나? 옛날 목회 그냥 어렵지. 근데 목사님이 대신방이라 그래서 우리 집에 딱 오면 그날 집에 그냥 냄새가 막 나는데 그게 뭐냐? 고등어 냄새가 막 나. 그리고는 우리는 먹고 싶다 그래도 한 번도 준 적도 없는데 목사님이 오시면 이거를 얼마나 참기름을 발라서 이러는지 목사님 상에 그게 딱 가. 그러니까 어려서 무슨 생각이, 목사님 되면은 고기라는 건 잘 먹고 살찌고 대접받는구나. 이게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목사님 되면 출세하는 줄 알고 그렇게. 그거에 내가 당한 거지. 그런데 뭘 묻냐면 그 자식이 이래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목사님이 누구시길래,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는 하나도 주지도 않으면서 목사님한테 저렇게 대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없다 그러면서도 11조 떼고 뭐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자녀가 물어야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7절 23절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물으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10절에 또 가보세요.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어떻게 해요? 다 마치기까지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너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여러분 여기서 어느 말씀이 단어가 가장 은혜가 됐어요? 누가 뭐라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친 후에가 은혜가 돼요. 11절 마침. 그 백성이 건너는 것을 다 마친 후에. 모든 백성이 다 구원을 얻은 후에. 그죠? 내 기도가 참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부지런히 오늘 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사모하고 가장 중요해요.
병원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뭐 유순영 권사님 뭐 그 가운데도 목사의 삶이 뭐 인정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아프다 찌르다 뭐 이러고 전화가 막 오지. 그럼 나 다 받아. 병원에서도 막 아유. 서울대학병원 막내 동생 입원했을 때는 교인들이 거기에 방사선 뭐 하면서 명아기를 간호하다가도 3명을 기도해 주러 내려가요. 목사의 삶이 그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 삶이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교회 앞에서 말씀을 읽고 교회에 머물러서 종일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새벽 4시면 나와서 말씀 준비하고 혼자 말씀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지 말씀 뭐 이거 뭐 제 머리에 뭐 다 들어있어서 제가 전하지 못해요. 타이핑만 못했을 뿐이지 저는 일주일 내 수요 예배 말씀 준비를 얼마나 또 했는지 몰라요. 지도 펴놓고 이렇게 저렇게. 자, 그래서 마침에. 자, 그러고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오늘 말씀 적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 삶에 보여주셨냐? 이게 중요해요. 24절만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4장 24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요?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가고 이 요단 강물이 멈춰 서고 백성이 다 건너고 많은 기이한 일, 성결하면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이한 일 다 우리 표현을 하면 기적. 그건 왜 우리한테 보여주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연약한 인간 보지 마시고 강하신 주님을 보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내가 병마에도 막 할 때 오늘 어머니가 막 어지럼증 약 이틀분은 못 드셔가지고 차를 모시고 병원 오전에 가는데 막 구토를 하시고 막 난리 났어요. 어이 목사인데 내가 갑자기 확 교인들이면 그냥 기도 바로 하자고 할 텐데 어머니인데 내가 안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엄마 차 갓길에 세워놓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했더니 어머니 마음이 평안해지세요. 그래서 병원까지 막 원주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고 주사를 맞고 내 영양주사 맞고 뭐 이렇게 오늘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늦게 예수를 만났는데 연약한 인간 보지 말고 강하신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준 일은 하나님만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사람 관계, 무슨 관계 다 함께 믿음 안에 있으면 강한 팔이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처럼 연약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우리 이 관계가 부부 관계가 다 막 허술해서 여우가 울타리를 내고 막 쳐들어올 수 있는지 얼마나 허술한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세요.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많이 등장. 바로와 그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다. 아니 저기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홍해 앞에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백성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기적을 보여준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강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기적, 그 다음에 그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인정하는 기적이 우리 삶의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